네, 참 예수님. 네, 계속 날씨가 추워서 몸이 움츠러들고 또 두꺼운 옷을 입어야겠죠. 네, 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책을 가지고 하는 날, 내 가슴에 살아있는 선물, 이미 한꺼번에 다 보신 분도 계시고 천천히 읽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하나의 이야기, 한 가지 이야기, 모든 이야기마다 여기에 사연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책입니다.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연을 여기다가 넣은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 중에서 알곡과 집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주인공은 안나 할머님이십니다. 이분은 79세의 방광암에 걸리신 분인데요. 이분의 삶은 거의 50년 가까이 비단 보따리 장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루라도 머리에서 이 비단 보따리를 내려놓은 적이 없이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오신 분입니다. 자, 이런 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계시죠. 자, 수녀님이 이제 인사를 했는데도 대꾸하지 않고 묵주기도만 바치는 할머니였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수녀님과 대화를 나누게 돼서 이 수녀님은 이 할머니의 지나온 삶을 듣게 됩니다. 안나 할머니는 시집을 가자마자 남편이 죽는 바람에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과부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 채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시어머니만을 모시고 살다가 또 시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시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대세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대세를 받을 때 본인도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대세를 받아서 이 할머니도 안나라는 세명으로 천주교 신자가 됩니다. 이제는 집에 오로지 혼자만 남아있는 신세가 되죠. 그래서 텅 빈 집에 홀로 성모상을 모셔놓고 이 기도를 드리면서 외로운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또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모님을 시어머니처럼 대하면서 밥도 차려놓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또 하루 비단을 판 돈의 절반을 성모님께 바치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중에 장사를 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장롱에 넣어둔 돈이 사라지고 만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성모님 이렇게 도둑을 당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성모상을 눕혀놓고 회초리로 성모상을 때리고 화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화가 좀 풀리다 보니까 성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시 성모님을 끌어안고 자신의 잘못에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집 앞에 어떤 청년이 서성거렸다고 하는데 할머니께 다가와서 자신이 도둑질을 여기서 했다. 그런데 도둑질을 하면서 그 비단을 가져갔는데 팔려고 돌아다녔지만은 결국에 자꾸 이 집 대문 앞에 오게 되었다면서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합니다. 자, 용서를 비는 이 청년을 할머니가 용서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청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취업까지 그렇게 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할머니가 상태가 좋아지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암에 걸려서 호스피스 병동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수녀님께는 자신이 아무런 가족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수녀님이 그 할머니를 보호자가 역할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그런데 검사를 받으러 갈 때면 늘 자기 보자기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이 수녀님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이 이제 그 보따리 안에 뭐가 들어있냐고 그 할머니한테 물었더니 그 보따리 안에는 집문서, 통장 2개, 다이아 반지,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할머니한테는 이게 평생에 모았던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을 보자기에다 딱 묶어두고 자기가 꼭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녀님은 자, 누구 줄 사람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할머니는 하루도 쉬지 않고 평생을 모은 거라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움켜쥐고 있었던 겁니다. 자, 수녀님은 자신은 그 축복, 자선은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입는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다 이렇게 권했어요. 그런데도 그 할머니는 마이동풍이 전혀 듣질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근데 꿈속에서 어떤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 여인이 다가와서 손을 잡고 놀러 가자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어디 같이 갔는데 그 여인이 그 할머니가 도움을 평생에 받았던 집들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니까 집 마당에 알곡이 가득 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의 그 할머니 집에 이렇게 오니까 마당에는 아무것도 없고 집단 하나만 이렇게 딱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집단이 하나만 서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할머니가 어릴 때 자기가 송아지한테 그 먹으라고 집단 하나 베풀어 준 거, 그러니까 남한테 베풀어 준 거는 그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한테 얻어먹고 살았지 남한테 베푼 것은 집단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 꿈속에 나타난 그 여인의 말을 이 할머니가 생생하게 수녀님한테 전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도둑질한 청년을 양아들로 받아들여 가지고 벌써 8년째 이렇게 살아왔는데 가게도 차려주고 결혼도 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청년도 할머니를 어머니처럼 이렇게 받들어서 잘 살아왔는데 할머니가 이제 암에 이렇게 걸리니까 그 양아들에게 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혼자만 병원에 들어와 버린 거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수녀님이 당장 그 양아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양아들이 다 와가지고 이 할머니도 만나고, 자,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할머니가 마음을 열게 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보따리 그걸 다 양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 묵주기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가족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할머니가 편안히 하느님 품 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은 성모님이 늘 함께해 주시지 않았는가라고 이 수녀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평생 성모님께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할머니, 꿈에 나타난 그 여인이 바로 성모님이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모님의 도움으로 이 할머니의 그 완고한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아들 가족은 할머니의 그 유언에 따라서 모든 가족이 다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모님의 도움과 사랑을 통해서 풍부한 열매를 맺어서 하느님께 봉헌된 삶을 할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한테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물론 자신이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을 정말 남한테 준다는 게 아까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서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또 이제 죽을 때 더 간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할머니는 정말 하느님 품 안에 지금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시라 이렇게 믿습니다. 네, 이 책이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담고 있는데 정말 그 사연은 애틋하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에게 그 신앙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이 책을 가지고 또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또 안 읽으신 분들은 조금씩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